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한다. 로마서 10장 17절을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믿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들음으로 난다. 믿음은 무엇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들음으로써 믿음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믿음, 피스티스, 믿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생겨지는 것인가? 역대하 20장 20절을 보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그런데 여기 신뢰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아만이라는 말인데 이것이 신약시대에 와서 지금 현재 우리에게 아멘이라는 말로 바뀌는 겁니다. 진실로 그렇게 되시옵소서. 아만이라는 말이 신약시대에 아멘이라는 말로 바뀌었어요. 진실로 그렇게 되시옵소서. 그런데 이 아만이라는 것은 충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까 모세가 여호와의 온 집에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충성된 종이다.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굳건히 지키고 변함이 없다. 변함이 없다. 여호와의 온 집에 충성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충성된 사람이 되려면 이 신뢰하는 충성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 보면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듣는다는 말이 아쿠에라는 말인데 헬라어로 아쿠에. 믿음, 들어야 된다. 그런데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런데 중요한 것이요, 이 순종, 듣는 것, 순종은 쉐마입니다. 듣는 거 캐샤브. 그런데 둘 다 영어로는 뭐냐면 히어예요. 히어. 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둘 다. 어차피 듣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상 15장 22절의 순종이나 듣는 것은 같은 말입니다. 듣는 것이 바로 순종이고 순종이 바로 듣는 거예요. 영어로 말하면 쉐마와 캐샤브라는 단어가 똑같이 히어예요. 히어. 들어야 된다. 무엇을?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데 세미한 음성, 아주 적은 목소리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미하다는 말은 가는, 여인, 낮고 고운, 미세한, 그리고 대마마, 침묵하다, 고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름에 보면 낮 시간에는 작은 소리를 잘 못 듣습니다. 그런데 밤에 잠을 자려고 불을 끄면 모기가 날아다니는 소리도 들리고 벌레들이 왱왱하는 소리도 들려요. 그렇듯이 내가 내 마음에 침묵, 내 마음이 고요한 가운데 내 마음이 하나님의 깊은 내면으로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왕기상 19장 12절에 보니까 또 지중 위에 불이 있으니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저는 제가 22살, 23살 때는 하나님이 귀종을 때리도록 큰 소리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정말 옆 사람도 못 알아들을 정도로 아주 작은 소리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주를 기울이지 않으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세미한 음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한 청력을 지닌 사람만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항상 그분께로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지금 무엇을 말씀하실까?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일까? 그러려면 집중해야 된다. 그리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벽 예배면 새벽 예배 항상 정해진 시간에
주님과 일정한 시간에 만나는 시간을 정해야 됩니다. 말씀을 그 시간에 읽어야 되고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가장 쉬운 것이 뭐냐면 새벽 예배죠. 새벽 예배. 미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새벽 예배에 들어가는 게 좋아요. 그런데 이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하는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여기 좁다는 말은 스테노스라는 말이고 협착이라는 말은 트리브라는 말입니다. 트리브. 그런데 예수님이 제시하신 황금율법에 따르면 좁은 문과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좁은 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따라서 자기 희생과 자기 부정으로 들어가고 걸어가는 문, 그 길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 좁은 문이 협착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고난에서 비롯된다는 말입니다. 제자들이 걸어가야 할 길은 온갖 박해를 무릅쓰고 걸어가야 할 고난의 십자가 길입니다. 자, 여러분이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게 가장 힘듭니다. 자기 자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되고 교회에 가서 봉사도 해야 되는데 어떤 때는 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도저히 몸이 안 따라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이기는 거, 자기를 이기는 게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런 말 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이길 수 없는 게 이 눈꺼풀이래요. 졸리는 것은 참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참을 수가 없듯이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것이 바로 고난입니다. 무슨 어디 성지순례를 가서 십자가를 메고 이게 고난이 아니고 자기의 마음을 이겨내는 거, 자기의 정말 하기 싫어지고 정말 누구를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데 원수를 사랑하기를 힘들어지는 마음, 이게 바로 고난이죠. 왜? 예수님이 사랑으로 오셨으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성경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미 지난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신구약 66권, 이 신구약 성경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분명히 말씀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은 날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날마다 말씀을 대하면 날마다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시간대대로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간혹 그렇지 않은 분들이 성경책을 고이 모셔놓고 주일날 올 때만 다 끼고 오시는 분들도 간혹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은 한 분도 그런 분이 안 계실 줄 알아요. 왜? 그 귀중하신 하나님, 날마다 나와 시간 때때로 만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내 곁에 두고 하나님께 보여달라고만 하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내 곁에 지금 내 앞에 계시는데 이 앞에 계시는 이 하나님을, 왜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는요 성경책이 너무 비싸가지고 아무나 볼 수가 없었어요. 성경이 지금처럼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나눠지는 그런 책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목회자나 특수한 사람들만 성경을 볼 수 있었어요.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은 누구든지 다 성경책 한 권은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따라야 됩니다. 그런데 욥기 4장 16절을 보면 그때 내가 종용한 중에 목소리를 들으니 이르기를 인생이었지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었지 그 창조하신 이보다 성결하겠느냐. 여기서 종용이라는 말은 대마말을 말합니다. 조용하다는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이 이해를 듣기 위해서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창세기 25장 27절에 보면 야곱을 종용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종용. 지금
여기서 말하는 종용은 대마마. 욥기에서 말하는 종용은 조용한 것, 침묵 이런 걸 말하는데 창세기 25장 27절에 야곱은 종용한 사람이다. 지금 우리 성경을 여러분들이 왜 공부를 해야 되냐면 번역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서 그래요. 창세기 25장 27절에 종용이라는 단어는 탐이라는 단어예요. 히브리어로 탐. 의롭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의로운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야곱은 의로운 사람이다. 왜? 창세기 32장 28절에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끄였다. 그리고 이사야 44장 2절에 보면 야곱의 이름이 다시 여수문으로 바뀝니다. 의로운 사람이다. 야곱이 의로운 사람이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야곱을 비겁한 사람이다, 거짓말쟁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아니요. 성경은 뭐라고? 창세기 25장 27절에 야곱은 종용한 사람이라는 말이 히브리 원어로 탐이에요. 의로운 사람이다. 성경에서 의롭다고 기록된 사람은 딱 4명밖에 없습니다. 의롭다고 기록된 사람 누구 있느냐? 에스겔서 24장 4절을 보면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3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의롭다고 기록된 4사람이 바로 야곱까지 4명입니다. 노아, 야곱, 그 다음에 다니엘, 욥 4사람만이 성경에 의롭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의롭다고 기록되어 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으로 그치면 안 되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보아야 돼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욥기가 몇 장까지 있습니까? 욥기 1장에서 42장까지 욥기가 쓰여져 있어요. 그런데 42장 5절에 보면 욥이 내가 죽게 대하여 듣기만 하였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여기 본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라라는 단어입니다. 보다, 보았다, 주님을 본다. 지금 여기 본다는 말은 하나님의 보낸 사자, 즉 하나님이 보낸 종들에 의해서 전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믿음으로 수용하는 것을 본다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육안으로 보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영으로 우리 육안으로 보는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보낸 사자, 하나님의 종들, 요즘으로 말하면 목사, 전도사, 선교사 누구나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전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믿음으로 수용하는 그것을 본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2장 8절에서 14절을 보면 아주 중요한 말이 나타나죠. 거기 보니까 엘리야가 겉옷을 취하여 마라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보니까 내가 보면 그 일이 되게 이루려니와. 그런데 엘리야가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를 수종하는 엘리사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는 이제 네 갈 길로 가라. 그러자 엘리사가 선생님의 능력을 갑절을 내게 주시면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엘리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나를 내게서 취하시는 것을 네가 볼 수 있다면 네 말대로 갑절의 영감의 능력이 너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거기 보니까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둘에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가지고 돌아와서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가로되 엘리야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이까. 저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그러니까 열왕기하 2장 8절을 보니까 엘리사가 겉옷을 찢어서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졌고 엘리야가 승천하는 모습을 보고 난 후에 엘리사가 자기도 옷을 둘에 잡아 찢어서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졌다라고 14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것이 되면,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19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니까 본다는 것이 말씀이 나와 함께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녹아들어져서 내가 말씀대로 행해지는 거, 말씀대로 행하는 거,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 자신의 스승인 엘리야에게 선생님의 능력에 갑절을 내게 달라고 그래요. 갑절을 내게로 달아. 그러니까 엘리야가 내가 승천하는 것을 네가 볼 수 있다면 그 일이 이루어지라. 그러니까 엘리야가 물을 이리저리 치매 물이 갈라진 것처럼 엘리사가 자기 스승 엘리야가 승천하는 모습을 보고 나서 엘리사도 그 물을 이리저리 치매 물이 갈라졌다 이 말이에요. 갈라졌다. 자, 여러분에게도 중국의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장강의 뒷물이 앞물을 밀어낸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가르치는 교수님들이 계실 겁니다. 그러나 그분들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분들보다 앞서간다 이 말이에요. 그분들보다 뛰어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응? 뒷물이 앞물을 밀어낸다 이 말이에요. 더 뛰어난 능력.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도 행하리라. 더 큰 일도 행하리라. 전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사와 같은 그러한 믿음을 가지시고 주님의 말씀을 보아야 돼. 받아들여야 돼. 내 것으로 믿음으로 수용해야 돼. 우리가 육안으로 보는 눈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네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제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보았다면 선포해야 된다는 겁니다. 말해야 된다는 말. 말을 해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가라사대라는 것을 창세기 1장에 보시면 7일간의 창조 과정에서 10번을 사용하셨습니다. 딱 10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이 10이라는 숫자는 율법의 기초인 십계명, 즉 하나님의 질서에 대해서 완전함을 뜻합니다. 완전한 숫자를 뜻하는 것이 이 10이라는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첫사람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 2장 19절에 보니까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곧 그 이름이 되었다. 말하는 대로 됐다 이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능력을 그대로 받은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그런데 첫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 능력이 사라졌는데 그 능력은 어떻게 해서 회복이 될 수 있는가? 사무엘상 3장 19절에 보면 사무엘이 자라매 가달.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자, 첫사람 아담은 범죄하기 전에 말한 대로 되는, 무조건 말하면 말하는 대로 즉시 되어지는 능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이 범죄한 이후에는 노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 안에서 우리가 훈련되고 연단되어지고 그 시험의 과정을 통과하면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말하는 대로 되어진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도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이루어지리라. 그런데 여기 창세기 1장 3절, 6절, 1장 9절, 11절, 14절, 20절, 24절, 26절, 28절에는 이르시되라고 표현하고 있고 29절에는 가라사대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이 히브리어로 아마르라는 말이에요. 아마르. 지금 이 단어는 그것이 표현하는 것을 존재케 하는, 즉 신적 명령, 하나님의 신적인 명령을 나타냅니다. 즉 창조적인 전능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전능성. 그러니까 하나님은 10번을 말씀하셔가지고 천지의 모든 것을 7일 동안 완성시키십니다. 딱 10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하나 더 주의 보셔야 될 게 있어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뭐라고? 창조하셨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러나 2장 7절에는 뭐예요? 몸과 혼을 만들으셨다. 그러니까 자, 더 쉽게 설명할게요.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서만 10번 말씀하셨어요. 10번. 2장 7절에는 말씀하신 게 아니요. 지금 제가 바라라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동사, 이 동사는 오직 하나님만이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미 만들어 놓은 걸 가지고 사람의 몸을 만들으셨는데 그게 무엇인가? 사람의 몸의 원소가 흙이다. 흙으로 만드셨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게 돼 있다. 그러니까 그러면 진짜 사람은 누구이냐? 창세기 1장 27절의 사람, 영의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스피릿. 진짜 사람이 이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살리신 것은 진짜 사람을 살리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말해야 돼? 쉽게 말하면 가짜 사람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진짜 사람이 아직 죽어 있는 거니까. 아직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니까. 시편 33편 9절에 보면 저가 말씀하심에 이루었으며 명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로마서 4장 17절은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죽은 자를 살리시며 죄로 인해서 죽어있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지금 살리신 겁니다. 우리 영은 이미 살아나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더 깊은 창조적 의미의 말씀에 대해서는 시편 33편 6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이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또한 이사야 40장 26절에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이러한 창조적인 말씀은 우리 사람의 말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 사람의 말과 다르고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장에서 10번을 나타나는 10번을 가지고 7일 동안의 모든 사역을 완성하시는데 이 말씀은 공허하지 않고 강력하고 전능하며 최고의 창조적인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미래를 선포하고 그 미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돕는 애언적인 말씀이기도 하고 이 창조기사에서 이러한 신적인 말씀이 분명히 나타나 있다는 사실입니다. 신명기 32장 47절을 보면 이는 너희의 허사가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인하여 너희가 요단을 건너 얻을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그래서 신명기 32장 47절에 분명히 말씀하죠. 또한 이사야 55장 11절에 보니까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배웠습니다. 또 다니엘서 7장 25절에 마지막 시대의 적그리스도가 지극히 높으신 자 하나님을 무엇으로? 말로 대적한다는 사실을 배웠어요. 말이 이처럼 중요하다. 말이라는 것은 그냥 공허한 맴도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어릴 때 보면 양치기 소년의 비유가 있었어요. 양치기 소년이 거짓말을 합니다. 늑대가 왔다고 거짓말하니까 처음에는 동네 사람들이 비상이 걸려서 모여들어요. 계속 거짓말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진짜 늑대가 나타났는데 마을 사람들이 아무도 거짓말인 줄 알고 안 도와주러 왔다는 거예요. 결국 그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어떻게 말을 해야 됩니까? 그렇다면 말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창세기 1장 27절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듯이 사람에게도 창조의 능력을 말에다가 주셨다는 거예요. 말 속에다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무엘하 23장 2절에 말씀하는 여호와의 신이 나를 빙자하여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그러니까 함께 말씀하시며 성령이 나와 함께 말씀하실 수 있도록. 그러면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누가?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 입을 통해서. 내 입을 통해서. 그래서 베드로도 말하기를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만일 누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하나님처럼 말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말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능력이 나타날까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그러한 능력이 나타나겠죠. 그러한 능력이 나타날 수 있겠죠. 그러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말 속에서 거짓을 없애야 됩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참이시고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유일한 것이 민수기 23장 19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다 여호와는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치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랴. 즉 우리의 말은 농담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의 말은 모든 것이 진실이고 그대로 실행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실행돼야 된다. 왜? 거짓말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1절에서부터 보면 마귀의 첫 번째 사역이 무엇이냐면 거짓말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죠. 뭐라고 유혹합니까? 세 가지로 유혹을 하는데 창세기 3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기 1절에 보면 뱀이 세 가지를 거짓말해요. 하나님은 참으로라는 말씀 하시지 않았어요. 동산 중앙에 선악과만 먹지 마라 했지 모든 나무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시더냐 반드시 죽는다라. 근데 여기 뱀은 하시더냐 세 가지를 말하는데 잘 보세요. 창세기 3장 2절에 보니까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시느니라. 여기 여자도 동산 중앙에 있다는 말은 하나님이 하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뱀이 세 가지를 거짓말한 것처럼 두 번째 만지지도 말라 세 번째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똑같이 임파테이션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첫 번째 범죄는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이 아니라 거짓말 사건이었습니다. 거짓말 사건. 첫 번째 사건이 거짓말이에요. 그 거짓말 사건으로 해서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그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거짓말의 아비가 누구라고요? 마귀다 이 말이에요. 거짓말의 아비가 마귀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행하신 그 말씀의 능력을 회복하려면 거짓말을 없애야 된다 이 말이에요. 농담으로도 거짓말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거짓이 없어야 돼. 왜? 말하면 진짜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말하면 이루어진다. 왜?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반드시 행하시는 분이시고 그러니까 사람의 첫 번째 범죄 사건이 거짓말 사건. 이 거짓말의 아버지는 마귀다. 마귀다. 그러면 거짓말하면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마귀의 자식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이 없어지면 이러한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이 정말 주님의 은혜로
즉시 이루어져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완전히 열매를 맺는 놀라운 삶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